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어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기 개혁을 일으킨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창녀라.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원죄로 낙인 찍힌 나다.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자를 여러분으로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들여다보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근본 문제에 잡혀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창녀로 낙인 찍힌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뭔가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오늘 본문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파고든 이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며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과 봉사와 선행과 구제를 해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 거짓말장이고 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참으로 깨트린 여인이 자기 개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죄 권세로부터 장악되어져 있는 이 원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져야 너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내라.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를 오게 되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되겠다, 할 수 있겠다, 뭔가 막 우리 집안에 뭔가 개혁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막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만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쟁쟁거리는 나의 이 영적 문제 이거 밟아버리고 뽑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쟁쟁거리는 이 문제를 영적 싸움을 통하여 나름대로 하긴 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집게라도 막 이렇게 찝고 뭔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의 인격으로 참는 겁니다. 그건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쌓여요. 쌓이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 터져요. 그래서 집 나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원수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느냐면 흑암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흑암을 모르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으로 자신으로 자꾸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나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말장입니다. 나로 살게 만드는 것이 욕심장이요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남의 말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면 조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조금 맛을 본 다음에 잘 안 합니다. 그게 좀 쉬었다가 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리스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동사입니다. 계속 틈을 주지 아니하고 싸우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에게 율법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그 실체를 영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육신으로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흑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여 자신을 자꾸 가장하게 만들고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남에게 사랑하는 척하게 만드는 놈이 있다니까요. 이 실체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과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나에게 불화살을 쏘므로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 흑암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는 일을 진행해도 노예로 전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흑암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꾸 자신이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영적인 싸움도 그래서 자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자녀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름을 알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느끼면 돼요.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이요 어두움을 밀어내는 것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혼미케 하는 자를 사로잡아 내어 쫓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담고 이 말씀을 누려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을 사탄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애굽 땅의 바로 왕이 바로 완전 사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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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셔요.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소리를 하늘을 대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자체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여 하나님 어찌하실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얼른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해결 안 돼요.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한 그 현장에서 바로 누가 사람을 넘어뜨렸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제는 모든 인간이 아담 씨로 잉태되어지는 순간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죄의 권세 사탄이가 사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움직여요? 나를.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라고 그래.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는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된 베드로가 된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천국 열쇠 사용해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듣지 않는 죄로 인하여 인류는 원죄가 찾아왔고 네피림이 찾아왔고 바벨탑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리스도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내 영혼 속에 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의 문제와 원인을 깨달아야 운명 사주팔자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를 놓고 고민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전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기에서부터 축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와 있는데도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는 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만 하다가 예수님을 그냥 불러들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를 받을 것인가,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그곳이 바로 축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원하심을 받은 자가 맞거들랑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에게 전도도 하며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다시 들어갈래요? 아니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깔끔하게 오늘 정리할래요? 참 사람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데도 나를 향하여 전도의 고민이 없어요. 그만큼 창세기 3장에 원죄의 이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을 지금 팍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눌려있는 문제를 사탄에게 지금 장악되어져서 오그라들고 있는 나의 심령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냅시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에게는 사망이 나를 쏠 수 없으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내 앞에 걸림돌들은 천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게 쟁쟁그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고 가정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쟁쟁그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쫀쫀하고 찌질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따라가면 드디어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가난의 저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며 핑계대어지고 책임 전가하며 참으로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나고 자라고 취급받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오늘부터 참으로 그리스도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들이 필요한 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진짜 내려졌다면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한 만큼 인생의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냥 맛을 보세요.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 간장간장이 아니라니까. 이건 자꾸 무슨 일이든 자꾸 그리스도로 맛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모든 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는 문입니다. 그것을 알아들었던 이삭이 바로 셈의 근원이 되었고, 바로 1년 농사지면 100년 먹을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은 구약의 사람이라 1년에 100년 응답이지만 우리는 10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면 너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상 멋지게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네가 들었다면 믿어라. 믿고 확신을 가져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봐라. 그럼 증거가 온다. 무엇으로 증거 왔는가를 너는 뚜렷하게 알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 개인의 저주가 끊어지고,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면서 자녀들이 드디어 바르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흑암 권세와 사탄 권세가 막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안에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니 내 하인을 고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당신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면 역사는 시작된다. 이게 백부장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긴박한 상황 속에 흑암으로부터 불화살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돼진다. 그래서 인간은 나 죽는다 하고 죽는 놈이 하나도 없다. 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나인성에 있는 과부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도 돼진다. 그 흑암이라는 그 사탄 악령 마귀는 사람을 공격해 죽이는 거다. 순식간에 너네 집안에 저주와 재앙을 뿌리는 놈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것을 아시고 급히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그리스도로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딱 하나만, 그리스도만 거부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서 저주와 재앙이 너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발자, 나를 두려움으로 갖다 주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을 갖다 주며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 박살내라! 그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될 텐데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지 못하게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상태를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드디어 여러분이 문설주와 인방의 예수 피를 바르기 시작해요. 자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꾸만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고
자꾸 이제 예수 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들 뒷꼭대기에다가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들 뒷꼭대기에다가 차 조심하라고 하니까 차에 받쳐 죽지요. 아들 뒷꼭대기에다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가 돌지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말이 필요 없고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 받고 부른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자꾸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 문제가 여러분 사라져요. 육신 문제가 사라져야 정신이 맑아져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는 여러분의 정신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자꾸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잔머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잔머리로 인하여 인본주의는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니까 형벌이 찾아 들어오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이게요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면 예수 피 뿌린다. 그래서 구약 때는 유월절 그 비밀을 잃어버리면 자꾸 재앙이 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유월절을 자꾸 생각해서 유월절대로 희생제물 드리고 예수 피 바르고 그 탈 때까지, 그 짐승이 탈 때까지 계속 찬양한 거예요. 그냥 예수 피 뿌려놓고. 그래서 다 타고 딱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점 이젠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믿어지는 하나님이 정신과 육신과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절로 나오지.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주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야 내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세계, 죽은 자도 살리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깨진다라는 것을 오늘 나인성 과부와 살리는 현장을 보고 알아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라. 왜? 이제는 자녀가 돼버리니까. 예수 피값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불리면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이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늘 들어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가 용돈을 줘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는데도 이 자식이 아주 싸가지 없이 밥을 씹고,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닮아서 망정이지 안 닮았으면 이제 DNA까지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고 너는 감사하고 미안해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어라! 그거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안해하는 생각도 없고 영적인 힘도 얻지 아니하고 매일 원망, 불평, 책임전과 핑계, 쟁쟁거리고 쫀쫀하면 그냥 그런 거 그냥 매달아 놓고 패야 되는 거잖아. 닮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지금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닮아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운명을 살피면서 종교를 선택한다니까요. 나를 살피면서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나의 근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래야 종교의 틀에서 거짓에서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의 자신들을 변화시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완전 변화시켜라. 그래서 자기 개혁 없이는 절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바꿔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선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그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 그리스도. 그래서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이죠. 이제 예수 기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양발 벗고 씻은 발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지금 짬뽕 묻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샌달 신은 발, 샌달이 신으셨겠어, 맨발로 다니셨겠지. 과연 그 더러운 발에다가도 시선을 맞출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것도 과연 여러분 깊숙한 곳에 장롱 속에 숨겨놓은 그 옥합을 뽑아낼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점쟁이가 준 부적 하나도 못 갖고 나와서 태워버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명태대가리부터 좀 박살내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삼배쪼고리 같은 거 내놓은 거 그것도 다 없애버리세요. 그거 그런 건 갖다 내버리고 옥합 좀 갖고 와봐. 과연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 강단에다가 강단을 향하여 과연 얼마만큼 시선을 집중합니까? 저 안 바라봐도 되고 말씀만 얼마나 여러분은 시선을 한번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옥합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분의 발을 붙잡고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서 영원한 죄 아래 갇혀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될 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 그 죄의 원세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알았다면 예수 앞에 나와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죽은 청년을 살리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눈을 먼 사람도 눈을 뜨게 만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직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니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미 그리스도로 전도를 받고 나온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 바리새인 집에 왔으니 내가 어찌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냐? 내 인생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실오락이라면 이 옥합이었는데 내가 이 옥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을 내가 깨트려 나는 그의 발을 씻기리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어주는 저의 발을 내가 어찌 씻지 못할 게 있겠냐? 그 발걸음이 우리 마을까지 왔는데 어찌 내가 그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할 것이냐?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빠십니다. 이걸 알았기에 그 팔에 입을 맞추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발을 씻길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하나 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이간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엄청난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었건만 우리는 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며 세계복음화에 한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밀려나지 마시고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앞으로 전진하여 싸웁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창녀인 나 낙인 찍힌 창녀 계집이라 한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당신 하나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개망신을 당해도 나는 당신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발에 입맞추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2000년 만에 그분의 발걸음이 지금 찾아와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입맞춰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오늘부터 모든 영적 상태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나고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전도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들여다보는 내세 축복까지 받읍시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볼 줄 아는데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보입니까? 뱀의 머리 박살내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눈이 없으면 나그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자꾸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찾아온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옥합이라도 깨트려 그분에게 붙는다면 그것이 곧 세계복음화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계복음화에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200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을 그냥 들여다보지 마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다민족을 대합시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입맞춰준다면 곧 그 나라는 그들을 통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입맞추듯이 우리가 입을 맞추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발에 입맞춰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그들 발에 부어주고 씻어준다면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삽시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갈등이 있거나 시험이 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싸워 이깁시다. 그래야 자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네가 산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확신이 있다면 싸워라, 영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인간 누구나 수술과 고침과 치료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저부터 수술이 필요하고 저부터 그리스도로 고침이 필요한 존재이고 저부터 영적인 상태가 치료받기를 원하여 나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팔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몸을 들여서 그분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분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휘둘리며 이념 대립하고 사상으로 싸우는 것 이제는 멈춥시다. 북한과 남한을 가지고 자꾸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큰 들보를 끼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욕하는 사회를 그만 끊읍시다. 오늘 본문에 바로 기회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들은 기회주의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놓고도 그리스도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개혁이 없으면 끊임없이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무서운 생각 속에 지금 파고들어서 이 여자를 들여다보면서 창녀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고통 속에 빠져서 참으로 몸부림치며 근본 문제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인 척하면서 전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비웃음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한 번만 여러분이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절대 근본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그 저주와 재앙을 내가 막을 길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 예수이십니다. 나는 당신만을 통해서만 내 인생을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늘 나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발에 입 맞추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종으로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세상과 맞짱 떠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오는 고통과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과 마귀야 가라. 끝났다. 오늘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당해왔지만 자기 자신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절대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에게 지금 던져진 오늘 이 자기 자신의 개혁을 오늘 여러분 자신이 놓치지 말고 붙잡고 바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소원을 품었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발에 입 맞추게 만들고 참으로 그의 눈물로 그의 머리털로 참으로 옥합을 깨뜨려 참으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 여인처럼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기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자기 개혁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가장 평안한 한 주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